가장 오래된 성곽이 약 3,000년 정도 되었다고 하고요. 또 피라미드는 약 4,00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3,000년 된 건축물이 있고 4,000년 된 건축물이 있죠. 그러나 보통 인간이 짓는 건축물의 평균 수명은 100년 정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지하지 않고 부수가 없다고 한다면 인간이 지은 건축물은 100년이란 시간이 흐르면 대다수 붕괴되거나 우리가 폐허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건축의 수명을 결정하는 요인 3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그 성전을 세움에 있어서 오래가는 성전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가는 하나님의 전을 세워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건축의 수명을 결정하는 첫 번째는 뭐냐?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이죠. 이탈리아에 가보신 분은 피사의 사탑을 꼭 둘러볼 것입니다. 관광 명소입니다. 왜 그래요?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죠. 언젠가는 붕괴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까? 기초공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기초공사가 잘못되어지니까 서서히 붕괴되어 가는 겁니다. 사실 피사의 사탑은 관광 명소라기보다는 부실공사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터를 닦는다. 기초를 닦는다. 근데 11절 이 기초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 그리고 수명이 오래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초 중에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를 온전히 다져야지만이 수명 긴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이 바른 교회가 되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제대로 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는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바른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전이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반복되어져야 되고 수시로 그 신앙 고백을 점검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바울도 순교하는 그 순간 같이 신앙 고백을 계속 점검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사역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았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있나? 이것이 바울 평생의 근신이었고 자기 관리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 중심으로 흘러가다가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상실하는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교회를 이사가기 위해서 그 이사가는 건물에만 신경을 쓰다가 정말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의 기초인 예수를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생애 최대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목적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 기도의 기초에는 신앙이 담겨져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닫을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의 믿음의 기초에서 여러분이 100일을 달려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건물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이 이 100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떠한 물건도 내 머릿속에 그리고 내가 걸어다닐 때 보이지 않았지만 내 영혼 속에 예수가 보였다. 내 눈 속에 예수가 각인되었다. 그게 바르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신앙의 자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자유교회가 이 기초공사가 튼튼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건축의 수명을 결정하는 두 번째 요인은 무엇입니까? 건축 재료이죠. 그렇죠. 건축 재료가 좋아야 되겠죠. 13절 말씀 보면 믿음의 공적을 평가하는 시금석으로 하나님께서 불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풀과 지푸라기 같은 것은 그 불에 금방 다 없어지죠. 반면에 금과 은과 같은 것은 그 불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정금과 같이 더 정령된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대지 삼형제 동화 아시죠? 삼형제가 각자 흩어져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한 대지는 지프로 짓습니다. 한 대지는 나무로 짓습니다. 한 대지는 벽돌로 짓습니다. 나중에 늑대가 찾아와서 그 대지를 잡아먹으려고 했을 때 집에 다 숨습니다. 지푸라기로 지은 집을 왜 숨어버린 돼지는 늑대가 바람을 부니 확 날아가네요. 나무로 지은 집에 숨은 돼지는 늑대가 한 서너 번 부니까 또 확 날아가 버리네요. 이제 3명의 돼지가 다 벽돌로 지은 돼지 집에 모였습니다. 늑대가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네요. 건축 재료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 기초 공사가 잘 된 곳에 어떤 건축 재료를 쓰냐에 따라서 환난과 풍파가 닥쳐올 때에 한 번에 넘어지느냐 서너 번에 넘어지느냐 영원히 넘어지지 않느냐가 결정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의 건축 재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든든히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면 마귀의 어떠한 유혹과 공격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강력한 주의전을 건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헛것으로 하신다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그 지혜 있는 자는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서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요. 그에겐 순종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자기의 지혜에 대한 순종만 있고 자기의 경험에 대한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자기의 전공에 대한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경험과 그 전공과 그 경력의 지혜를 내가 헛것으로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무엇으로 반응하시냐면 우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 없이는 열매를 거둘 수 없죠. 미국의 유명한 노엄 웨이크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순종은 지혜이다. 순종하는 마음은 전문가를 불러야 할 때와 그 전문가의 지식에 언제 완전히 의존해야 할지를 안다. 노엄 웨이크필드 목사님께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기로 했어요. 드러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만 어느 순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번뜩 지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먼저 순종했더니만 어떤 지혜를 선택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먼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먼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공을 먼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먼저 순종했더니만 어떤 전공에 순종해야 될지 어떤 지혜를 따라야 될지 어떤 경험을 따라야 될지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주 작은 말씀 하나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선포된 그 말씀을 단 1%라도 내 영혼 속에 아멘으로 화답하십니까? 그것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세우게 하는 든든한 하나님의 건축 재료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폐율이 있고 용적률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건폐율 어떤 대지에 대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어떤 비율이죠.
용적률은 거기다가 얼마나 쌓아 올리느냐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땅만 넓으면 돼요. 땅만 넓으면요 건폐율 10%라도 상관없어요. 왜 그렇죠? 10,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건폐율 10%면은 1,000평을 짓는 거예요. 대지 면적이 넓으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교회가 이 100일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뭘 키워야 되는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큰 건물로 얼마나 좋은 건물로 이사 갈 것인가 고민이 아니라 영성 용량이 큰가 이걸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성 용량, 우리 자유교회 영성 용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코딱지만 하다고 한다면 아무리 건폐율 높게 준다 할지라도 작게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영성 용량이 대지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예배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뒤바뀌지 마십시오. 100일 릴레이 기도의 순서는 어떤 건물로 이사 갈까가 최우선이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의 영성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영성이죠. 우리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그 영성 용량이 커지게 될 때 하나님 그 영성 용량에 걸맞는 튼튼한 하나님의 예배처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축의 수명을 결정하는 세 번째 기준은 무엇을 건축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기초공사를 해야 하고 건축재료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기초공사 잘하고 건축재료 좋은 거 가져오면 뭐예요? 거기다 뭘 지을 건데? 그게 중요하죠. 창고를 지을 겁니까? 아니면은 집을 지을 겁니까? 아니면은 외양간을 지을 겁니까? 벽돌로 외양간 짓는 거 되게 우습지 않아요? 그죠? 튼튼하게 짓는 거 우습지 않아요? 무엇을 지을 것인가? 오늘 성경은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전이 뭐냐?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지어야 되느냐? 사람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쓰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에요. 영혼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면요 그거 하나님의 전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냥 건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초점을 맞출 때 그것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어떻게요?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튼튼한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 연결되어져야 된대요. 따로 떨어져서 딴 길로 걸어갈 때에는 온전한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죠.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질 때에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어떤 건물에 대한 폐단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무너뜨리고 건물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 건물이 사람을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위한 것인데 그 건물이 사람을 죽여요. 그 건물이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 건물이 복음의 방해가 돼요. 그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세움이 아니죠. 그 건물에 생명이 담지되어지고 그 건물이 정말 사람에게 유익하고 그 건물이 정말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예배처인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뭐죠? 에베소서 4장 11절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고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고 목사로 세우고 교사로 세웠으니 왜 우리를 그렇게 세웠대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랬어요.
왜 사명자가 되었죠? 왜 직분을 맡았는 줄 아십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전인 성도를 사랑하고 그 성도를 믿음 안에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목사로 세우고 교사로 세우고 사도로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에 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잃어버리고 더 큰 비전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나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되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예요. 교회는 성도를 서로 주 안에서 연결하며,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과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전의 과정 속에서 사람이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마다 다 그 건물과 관련돼서, 이사와 관련돼서 영혼이 역량이 커지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주에 대한 사랑이 넓어지고, 그리고 성도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온전케 해준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요, 오래가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비전을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을 터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강력하신 영역이 있을 터인데, 그 영역을 또한 무시하지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어요. 앤드류 카네기가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집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지을 적에 거실의 벽난로 위에 새겨두고 싶은 표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표어는 아주 경건하고 흐뭇하고 평화로운 표어였는데 이런 내용이 있대요. 화로는 우리의 제단, 불꽃은 우리의 성화. 이 표어를 꼭 벽난로 위에 새기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벽난로가 다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찾아갔어요. 근데 그 벽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 글을 다 새겨 놓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가가 얘기하기를, 이 주인장 양반 카네기 씨, 좀 표어를 좀 짧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단번에 거절했대죠. 나는 무조건 그 표어를 원합니다. 벽난로가 적으면 헐어서 벽난로를 크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또 건축가가 얘기합니다. 벽난로를 크게 만들면 거실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실을 허물어서 거실을 크게 만드세요. 그러면 집 전체가 균형이 맞지 않아서 멋이 없어요. 그러니까 카네기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집을 헐고 다시 지으세요. 나는 그 표 꼭 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 집을 짓는 이유는 이 표를 붙이기 위해서 이 집을 짓는 건데, 이 표를 붙일 수 없다면 나는 그 집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인사이트가 우리에게 왔어요. 비전을 위해 집을 허물 수 있는 용기 아십니까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뜻이 분명하다면 벽난로가 작을 때에 뜻을 축소시키면 안 되죠. 거실이 작다고 뜻을 축소시키면 안 되죠. 내 목표는 이 뜻을 이 벽난로 위에 붙이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뜻을 붙일 수 있을 만큼의 집을 지으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합니다. 내 능력이 모자라서 요 뜻을 좀 줄여야겠네요.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 요 뜻을 좀 줄여야겠네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뜻을 여러분의 벽난로에 붙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집 허물고 크게 줘. 여러분, 크게 지으십시오. 크게 지으시면 그뿐이잖아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건축주가 아니라 내가 건축가가 아니라 내가 건축주인데 지금 내 돈 들여서 내 집 짓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그런 건축가의 말을 들을 거예요. 난 무조건 이거예요. 이거 지어주세요. 이거 지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축주이십니다.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봅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배기를 바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신앙의 기초가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신앙 올바르게 바로잡힌 바 된 교회 그리고 건축 재료가 튼튼한 그 말씀의 건축 재료로 짓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자유교회가 하나님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 정말 그 무속처럼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너무 튼튼하다 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교회로 세워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사랑한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넘치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신뢰와 사랑과 믿음과 예배로 연결되어져서 튼튼한 정말 건물에 앞서서 사람이 먼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